얘 남편이거든. 괜찮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제 찬미예수에 나왔죠. 몇 장입니까? 찬미예수 46장. 찬미예수 46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쁘는 너희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그런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몇 절이죠? 109장입니다. 그런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장로로 만서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목록자, 구원의 하나님, 거저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감리니. 주 예수의 감리니 저 천국으로 내게 하라. 주 성령 너머니 오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영원해.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화의 향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으로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절기는 내 간신과 보존 온전하니 또 숨질 때 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의 발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식 다 배불리 먹고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과 무서운 심판에 떨어진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추하고 짜지 없는 우리 육신을 궁궐로 삼으시고 좌정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자비를 기다리면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지혜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시 27편 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가져갈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장소를 이루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발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역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며 세상 역으로는 또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첫째 주일마다 저희들 원근 각지에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 어느덧 12월의 결실의 달입니다. 2024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잘못한 일이 많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며 믿음의 결사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든 모습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나라의 비전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니 이 나라 모든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한 달 동안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한마음에 되어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충성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 연시에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한 영혼을 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수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저희들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삶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하시며 혈류병 걸린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질병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간증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언제나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의 단비가 촉촉이 젖어들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예산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저희는 압니다. 새해에도 헌신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무익한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지키는 하는 것이요 그들의 같이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 하나는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니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니까 오묘한 일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록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말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받아가지고 갖고 계시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신비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뭐 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귀가 뭘 주도 더 받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방송국에서 한국의 재림 예수가 얼마나 되는지 쉬어봤는데 한 50명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군요. 그러나 한 7년 전에 한개 중에서는 그때 7년 전입니다. 그때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가 75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욥기 37장 14절을 보니까요. 욥이여 이를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 왜 의인이 당하고 의인이 고통을 겪고 악인이 형통한지 이건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욥기서를 골백 번을 읽어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지 그게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욥기서를 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드리는 겁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의인은 왜 고난을 겪고 악인은 왜 형통한 일을 겪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악인은 잘 되잖아요.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자세한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 몰라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요. 산부인과에서 말하는 그 출생 예정일요. 출산 예정일도 앞뒤로 보름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달간의 유격이 있는 겁니다. 몰라요. 언제 태어날지. 네. 출산 예정일을 뭐 2주, 석주 넘기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막 유도분만을 하잖아요. 심한 경우는 애가 자궁에서 늙는다 그래가지고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감춰두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태어나느냐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직장이나 학교나 전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약학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학제간에 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다 더한 일들도 있습니다. 더한 학제간 융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내가 약학을 전공하리라고 나는 상상 안 했다. 상상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한파가 어떻게 쏟아져 나올지 예측 못해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미래를 설계해놓고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화산 폭발이나 지진, 태풍,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 자연의 변화무쌍한 변화들요. 이런 것들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 예측을 해야만 알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라든지 지진 다발지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귀를 땅에 대면은 지진이 멀리서부터 올 때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분간을 못하는데 그 사람 분간을 한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일순간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지진을 경험해보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야 됩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나가다가 묻지마의 머리를 박았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또 우리는 대화하다가 보면 누군가 내 약점을 찍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쪽팔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감정을 추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랑 다 복받고 성공의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최목사 기복신앙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복신앙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복받지 말고 사세요. 그냥 가난하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며 창대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 남도 모여 살릴 거 아닙니까?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무소유를 말합니다. 천국 가면 저절로 무소유 돼요. 예수님도 무소유하셨다. 예수님이 무소유하셨으면요, 예수님 입을 거 먹을 거 누가 갖다 줬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돈 벌지 않으셨지만 누군가가 돈을 갖다 준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돈을 쓰더라고요. 12제자 13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서 나서 썼겠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남을 먹여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돈 벌어갖고 여러분 혼자 몽땅 다 쓰고 죽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을 위해 쓰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건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이해하니까 희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질은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에 잘돼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잘돼야 되고요, 물질관계도 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잘 돼야 되는 거죠. 살들이 아프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고안 아프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받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니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내 짐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밥을 못 먹게 만들고요, 소화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근성거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어깨에 짐을 버리고 광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농사 안 지어도 된다는 느낌입니다. 왜? 죽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손으로 뼈 빠진
빠지게 고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실 건데요? 그걸 알 필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건요.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70이 넘고 80이 넘도록 어깨가 휘어지게 일해왔습니다. 저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시라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다가 갈 때 들어온 짐을 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짐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에서 해방 못 됩니다. 막 골똘하게 골몰합니다. 그 한 가지 일만 놓고 말이죠. 계속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괴로움을 받아요. 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막 이 말을 100번도 더 하고 싶어요. 이 말만 여론하면 또 목사는 성경을 저거밖에 모르나 이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기도할 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뭐라고 말하니까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왜 불평합니까? 그 짓을 하면서 잘 되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게 잘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람을 죽어는 모아놓고 사람을 패망으로 몰아넣는데 그걸 딛고 일어서서 잘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나 어떤 정치인은 재판을 막 어려운 심지어 재판을 여러 번 하고 말입니다. 그 비싼 로펌에서 말이죠. 최고의 로펌에서 비싼 변호사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여러 번 했는데 재산이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로 돈을 뺏어갖고 지불한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불의를 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 악을 행하며 잘 되는 사람들은 푸른 채소같이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요. 푸른 채소는요, 가을 되면 없어집니다. 그 뙤약볕에 푸른 채소를 배 넘겨놔 보십시오. 하루에 햇빛이면 다 말라버립니다.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겠다 그랬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편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막 이 생활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이런 걸 약속하셨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라 하고요.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말입니다. 법을 밥 먹듯이 어기며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남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착취해갖고 잘 되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행하면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복,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300대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짓는 우리의 육신을 궁궐로 삼으시고 성령님이 육신 속에 계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궁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너희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데 육신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캐토릭만 하더라도 반펠라기안주의라고 그러는데요. 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깨끗하게 살고 죄짓지 않으면 뭐 그 말 들으면 맞아요. 율법의 요구를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100% 이행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천국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로 죄 지은 횟수를 세보라 그러면 몇 번 되겠습니까? 하루에 3번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겠죠. 하루에 3번쯤. 한 달에 몇 번 짓는 겁니까? 99번 100번, 100번인가요? 이렇게 짓는 거겠죠. 1년이면요. 1200번을 짓는 셈이 되는 거죠. 70평생을 산다면요. 그렇게 죄를 말입니다. 7천 몇백 번씩 짓고 1만 번 이상씩 짓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습관적인 범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덧붙여놨죠.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덧붙이는 사람은 이 책에 기록된 저주를 다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입니다. 그걸 원하셔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대단히 철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 성실을 식물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처럼 성실해라. 두 가지죠. 선을 행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두 가지죠.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나면 착해져야 됩니다. 말이 착해져야 돼요. 욕하는 사람은 욕 안 해야 되고요. 막 눈 부럽던 사람은 눈 부럽뜨지 마시고요. 눈도 좀 선해져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성질 낼 때는 다 내놓고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 나는 뒤끝 없어. 미안해. 그리고 뭐 상처 받을 때는 다 받았는데요. 그 뒤끝 없으면 뭐 합니까? 아, 이거 성질을 안 부려야 되는 거죠. 목사님 성질 고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도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으니까 싸움 말리다가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온유했습니다. 정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를 횡단할 때 온갖 험한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마실 물만 없어도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영감아 저 영감아 그러면서 모세한테 따지고 아론한테 따지고요. 속 안 시끄러운 날이 하루도 없죠. 얼마나 자기들끼리 들어붙어가고 싸우고 말입니다. 옳고 그러려 해놨던지 말입니다.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판단을 내려고 하는데 그 줄기 얼마나 긴지 말입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인이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100부장과 5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너한테 가져와서 네가 재판해라. 뭐 이런 지혜까지 일러줘요. 대단한 정치인이죠, 그 사람은요. 아마 족장을 오래 하면서 그런 정치적 비결을 터득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하루도 속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고 하니까,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바로 그 결단을 행하는 과정에서 헌신이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성실하라.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어디서는 성실로, 어디서는 믿부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변하다 이런 말도 번역됐습니다. 문맥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아요. 한번 먹으면 착하게 살기로 결심한 거, 불의와 멀리하기로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 변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적당한 상황이 왔을 때 적당하게 변질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이제 제대 얼마 남지 않은 고참을 만났는데 막 나한테 술 먹게 하려고 막 무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마셨습니다. 그 술에다 대고 물을 많이 타가지고 술 아닌 것처럼. 근데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대부분 알죠. 그랬더니 막 그 뱉어내고 양치질을 막 너댓 번 하고 막 그랬어요. 별 난리에 일부러 다 떨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고참들한테 불려가고 맞고 그랬는데요. 때리고 나서 이제 술 먹으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성결을 지키는데 헌신이 뒤따라요. 헌신이 우리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뒤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금식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건강을 담보는 내놔야 됩니다. 11조 하는 분들은요, 11조 한 번만큼 내가 돈을 덜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100배, 1000배 갚아주신다. 거짓말입니다. 11조 하는 분들 통장 까보라 그러세요. 11조 한 것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진 적이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수입이 들어온 적이 있는 거예요. 있는 분 있으면 좀 이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헌금하면 헌금만큼 덜 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헌금이 물질의 헌신,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며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만큼 내가 덜 쓰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물질 쓰십니까? 한 푼도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교회가 집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신을 기뻐 보셔요.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돈 안 빠져나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내면의 평안이에요. 만족합니다. 이 만족함은 세상에서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쾌락이에요. 쾌락은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요. 뭐 술을 먹어도 얻을 수 있죠. 마약을 해도 얻을 수 있죠. 프로포폴 맞아도 얻을 수 있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온갖 패석을 해도 쾌락은 있어요. 누구를 두들겨 패도 그게 쾌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맞는 사람 맞을 때 또 쾌락을 느끼고 평안을 느낍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거든요. 좋은 관계성에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쁜 관계성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해요. 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간 일이 길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물고 뜯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건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 속한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철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과 그 은혜에서만 이 순종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자기 이익을 위한 규칙밖에 없어요. 내가 이익이 없으면 언제 손 돌리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서 버리지. 오죽하면 철저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뭐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저 거짓말이에요. 대의 명분을 끌고 나오는데 대의 명분을 위해 가지고 정말 그 정치적인 헌신을 불사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죠. 정말 드뭅니다. 법규를 어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운전법규도 어기고 저도 어길 때 있습니다. 경보법도 어기고 건축법도 어기고 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많이 어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익 때문이죠. 근데 한번 들키면 어떻습니까? 그때 손해를 봐야 됩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체계에서요, 모든 시스템에서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안을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못 받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부르시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예 아버지 그러면서요. 뭐 평소에 이렇게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도 아빠가 조금 심각해져갖고 규식아 그러면 예 그러면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지금 그런 자식들 볼 수 있습니까? 친구 같은 아빠를 원하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권위를 싫어합니다. 전통과 정통을 싫어합니다. 히피가 나타나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히피, 포크, 그리고 힙합 이런 것들 올라오면서요. 이미 저항 문화가 견고히 건축되고 그리고 포스트 문제는 나타나면서요. 여기가 철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권위를 무시하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위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고리토하죠. 세상 그렇게 변해가더라도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인 권위예요. 원래적인 권위, 오소리티, 원래적인 권위, 그건 하나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대통령이 되는 거고 하나님 대신에 기관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 대신에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전도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 권위의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모세가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 고라의 잔당이 다 죽잖아요. 뭐 이런 사람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물수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게 달라요. 이러다가 우리 밥그릇이 위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거짓 죄악을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사단의 가난한 기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요. 이 무서운 법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지역은 많을 것도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요. 요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면서 동성애 교리를 가르치고만 있지 않느냐. 미국이 이렇게 추잡해졌다. 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 표를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말은요,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동성애 애자가 들어가면 미안합니다만 이런 말 쓰기가 침대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침대까지 갈 때 동성애 애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아주 프레카드를 걸어갖고 다녀요. 동성애 애자를 우리는. 부끄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서로 만나가지고 감정적 사랑을 하고 말입니다.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추잡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만.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요. 이런 처음부터 번역이 다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추잡한 죄들, 에이즈뿐만 아니라요. 매독 같은 모든 추잡한 죄들이 70% 이상 80%가요. 동성애 때문에. 아니, 그걸 걸어놨어요. 뭐, 보건복지부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요. 뭐, 우리는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70%가 폐질환을 앓습니다. 이거 사실이거든요. 정부 통계예요. 근데 만약에요, 동성애자 70%가 에이즈를 옮깁니다. 그러면 그건 성차별법 어느 가지. 이게 무슨 차별 금지입니까? 지독한 독재법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라는 말도 성차별적 용어라고 못 쓰게 만듭니다. 이런 지독한 독재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과 힘의 융합이 거대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돼요.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습게 여겨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기에서 감리교는 동성애법을요, 또 동성애 주장법을요, 그런 주장을 하는 교단인 한신청을요,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짓밟아온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또 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말입니다. 코앞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왕이 되어지고 나서 공개적으로 첫 번째 전투거든요. 왕이 되기 직전에 전투가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하러 나가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일주일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적은 코앞에 쳐들어와가지고 싸우자가 난리를 지기고 있고요. 근데 우리모로도 등림으로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사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부러지었겠어요. 하나님 친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해요. 근데 화근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죠. 사울이 이런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도착을 합니다. 사울이 나와서 문안을 하니까 당신이 행한 것이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흩어지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왕을 버립니다. 무섭죠. 지금 이 전쟁은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기는 애 진연에 관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려고 하면 쉽게 이기는 겁니다. 기본을 보십시오. 가서 항아리 끼고 나팔만 불었는데 다 이겼어요. 아사왕을 보십시오. 찬송 부르고 나갔는데 100만 대군이 전부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쉬운 겁니다. 지금 이 전투는 사울 왕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투라고 잘못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보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나와 내 백성들이 블레셋에 망해도 좋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사울은 이 당시에 믿음을 정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정령하려고 하니까 보통 결단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실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독자, 백성에 낳은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럼 그 전에 몰랐습니까? 아셨죠? 근데 뭘 원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정령입니다. 시험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믿음을 정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혼자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기름보다 낫다. 걸려가는 것은 사실 우선이 죄야. 절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11절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순종해야 돼요.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하시고 감성금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감성금 하시고 또 가난한 누구를 구제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월급을 얼마다 11조 얼마 빼고 나면 구제할 돈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내 돈을 덜 쓰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에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전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고, 긍정의 사고입니다. 징기즈칸은 이런 편지를 썼어요. 징기즈칸 전집이 4권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사륙백본보다 작은데 교과서도 좀 작은 사이즈예요. 한 권이 아마 16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인데 4권으로 나왔어요. 그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그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나는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먹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다. 저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깡그리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적 칼이 되었다. 마음에 감동이 되죠. 저도 이 말이 이런데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불신자도 이런 말을 했구나. 불신자도 이런 사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과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요. 이 누추하기 짝이 없는 내 육신 속은 육신을 갖다가 성령님을 궁궐로 삼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 안에 마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어멍을 썼습니다. 어멍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서 있는 네 주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 거기가,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천국을 이렇게 시어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도 순종하여 천국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입으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오늘 공동의 은혜롭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바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굴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내 기억과 내 가슴 속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혹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이제 12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성결치 하기를 힘쓰게 하고 깨끗해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부욕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열악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녀를 삼으시고 종을 삼으시고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기적같은 변화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정력과 욕심을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핍절해서 돈 끌어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핍절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남을 먼저 살리는 일꾼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약값이나 치료비로 하나님 주신 물질에 흡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받은 바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서 죄가 저질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지며 서로 위로하며 천국 같은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며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자신들을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교회를 전해야 할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해하는 자는 한손 위에 떠나서 징을 지는 것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불기처럼 한손 위에 세운 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너희 집 잘 짓세 만세 만소 위에다 너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뱅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는 것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대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너희 집 잘 짓세 만세 만소 위에다 너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성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12월 달에 성탄을 선포하라 합니다. 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연다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드리며 순서에 따라 물질을 봉헌했습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심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일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창대케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여 번 돈을 들여 싸우니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전 없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건강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월은 성탄을 선포하라는 요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좀 큰 소리로 읽읍시다. 다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다음 주부터 배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11월 넷째 주예요. 11월 다섯째 주까지 있죠. 넷째 주에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요절 12개 외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상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12개 10월 달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10월, 11월, 12월 아니죠. 12개가 아니라 3개밖에 안 돼요. 6월 달부터 합시다. 6월 달부터 하면 7월 달부터 6개를 외웁시다. 6개를 외워야죠. 우리 전반기 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요절 6개입니다. 그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쭉 열리면서 선거가 있습니다. 보시고 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이렇게 끝나갈 기미를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헤즈볼라하고는 이제 평화가 될 것 같죠. 이제 하마스가 남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칫했으면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른 방면으로 말려들 뻔했죠. 정치인들이 지혜롭게 행동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이 땅의 전쟁의 소문이 끝나고 평화가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도록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주간까지 대림절 계속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견입니다. 다음 주는 성서주일이고 2월 10일 날 수용자 상담회에서 제가 출타합니다. 성탄 행사 사형수 성탄 행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으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내어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헌신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